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복된 시간 여전히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실 때 파송의 변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연필증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다루기도 많고 나누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때로는 저희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참 오묘하고 놀라워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감격에 젖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큰 이런 그 은혜 속에 잠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없이 말씀드립니다. 많이 웃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이 울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저 들이나 저 산들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삶에서 구현될 것인가 이런 일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조용히 혼자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도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꾸준히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오늘 이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이란 그 증거해야 하는 삶이요. 그 증거의 삶이란 증인으로서 당연한 이치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용서의 증거, 죄사함의 증거만 아니라 그 다시 한번 일어나신 부활의 증거를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순교에 관한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순교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옛사람, 옛생애를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옛생애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힘입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어디에 익숙해 있는? 옛사람에 익숙해 있는. 이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꾸 그 옛생애로 나를 끌어갈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선을 생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갖고 자꾸 나를 옛사람으로 끌어가는 그런 고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이 옛생애는 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라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좀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깊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옛생애, 이 장막에 담고 있는 옛생애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 난 사람은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벗을 수 있고 또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이나 질고로 인해서 삶의 자연한 그런 순간에 내 생애가 마감할 때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벗는 것은 뭘 기다리는 벗음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순간 우리의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야말로 이 새 사람이 담기는 이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순교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지만 그런 육신이라고 하지만 몸이 죽는 것은 두렵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여기 10장에 말씀 주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속에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그렇게 옛생애라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두려움의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순교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면서 주님을 진실되이 경배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하나님의
증의 표라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것,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는 것처럼 참 신앙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시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순교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활의 그 놀라운 아침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장면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온 이 모든 피조물이 큰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그 무덤 속에 나와 있는 부활의 그런 그 증인으로서 진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이 땅 위에 순교자의 표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나, 그러면서 그러나 그 몸이 죽는 것도 두렵다. 그러나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귀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력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뜬금없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게 31절부터 제가 볼게요. 30절부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까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신 다음에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할 거다. 와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등장한 말씀 같지만 참 성경은 정말 오묘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전개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와우, 너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어? 절대로 이렇게 너희 영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너희 죽이지 못해. 이런 보장을 주시면서 참새보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장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보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워서, 그렇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좀 자네는 어때? 서로 이런 마음을 주고받았지만 아마 주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이 말이야 생사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너 아니야, 아직도 부족해. 주님이 제자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경험? 참으로 내가 지금 나한테 아멘 그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낼 뭐가 필요해요? 그런 시험대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은 그렇다고 했지? 예, 그러겠습니다 했지? 진짠가 아닌가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인 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인 줄을 주님이 아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일부러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큰 용기와 이런 믿음을, 담력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그 신앙과 믿음과 그 고백의 진실과 순수함과 그 순결함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어디 가서 뭐 하면 믿사오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사람 앞에서 너희도 어떠하라? 나를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떠하라? 시인하라.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그런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가를 고백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그저 믿사오니 하는 마치 립서비스와 같이 위기를 또 넘어가기 위해서
대해서 그냥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이렇게 뭐 할 수 없다고요?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실됨과 순수함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시인하면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들의 신앙, 죄사함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인해야 된다는 것, 고백해야 된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또 무거운 이 시간을 한번 더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경점입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긴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이런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무엇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시인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시인한다는 거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시인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잠깐 또 간략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얘기할 때 예수의 제자로서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시인했어야 되는가? 나가서 아직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왔던 제자들에게는 또 내용이 달라지지만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 시인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인의 장면이 맨 처음 제자들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이 장면이 있어요. 그 처음 나오는 장면에 뭐가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하는 그런 그 시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인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 빌립을 만난 다음에 빌립에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길 지나가다 보고 베드로도 물론 뭐 안드레는 요한과 같이 쫓아갔고 예수님을 그래서 또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 동생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빌립은 지나가다 예수님이 직접 보고 너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데 사람인데 45절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와우. 이 제자들이 말이죠. 뭐 다 나름대로 이제 뭐 주여 우리가 주님을 하고 주라 했지만은 이 빌립의 이 시인은 내용이 달랐습니다. 벌써 그를 길 가다가 그를 쫓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메시아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누구냐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이미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빌립은 그냥 기탄 없이 자기 친구한테 가서 만났다. 그 시인한 거죠. 오라. 이게 이제 이 빌립의 시인. 근데 이런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그런 위대한 이런 시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이런 시인들이 제자가 아닌데 요한복음 9장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소경의 이야기를 볼 때 소경이 안식일에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너 말이야 안식일에 말이 눈을 떴다고 말이지 누가 안식일에 병 고쳤냐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너 누가 고쳤어? 그랬더니 눈을 감았던 사람이 떴으니까 그리고 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난 글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나를 눈을 뜨게 했다. 난 그 사람이 나를 뜨게 누군데 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소경을 눈뜨게 한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 분명하잖아 했더니 이 소경인 거를 알고
이제 이 관원들이 붙잡아 갑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갔냐? 먼저 부모를 데려다가. 그 아들 진짜 소경 맞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눈 떴어?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아들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 성경에 뭐라 하겠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참.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보는 순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였지 예수님을 믿는 교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즉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 어디서? 유대교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언필칭 그런 국가적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쳐지는 걸 말하는 거고 더 이상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참 메시아가 왔어도 인정치 아니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대교였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들은 출교, 유대인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저희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더 이상은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금방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래도 또 한마디 더 해야 돼. 유대인들이 제3성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3성전을 짓는다는 말 자체는 거기서 말이죠. 암송아지를 제사들이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제3성전 짓는 걸 보면서 그냥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죠. 세대주의 미혹이 돼가지고 제3성전 짓는다고 거기다 막 가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미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이 소경의 아버지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을 그래 붙잡아 왔습니다. 야, 너 병 고쳤지?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 소경이 그런 말에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당신을 그렇게 안 믿네. 말해도 안 믿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하늘에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냐. 있지 않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여기 9장 31절에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시인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었는 줄 우리가 아나인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물 내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안 왔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느냐 이 말이 메시아라 이 말이죠. 그 관원들 앞에서 자기를 철교시킬 수도 있고 유대인으로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들 앞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느냐. 안 믿는 걸 보고 참 이상한 사람이. 그냥 제가 이 말 똑같이 하고 싶어요. 이 예수님의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모든 기록된 것들이 사실이고 이런데도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기 이 소경이 얘기했어요. 이상한 일이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어째 이리 안 믿나? 어째 이리 안 믿나? 여러분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관원들과 바리새인과 즉 평민입니다. 앞도 못 보는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처럼 살았던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뭘 한 거예요? 오히려 관원들 앞에서 오히려 성경 박사들 앞에서 오히려 성경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당신들이 얘기하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하면서 왜 안 믿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통쾌한 일이에요. 통쾌한 일.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소경이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날 수 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법이 출교하기로 법에다 정했습니다. 그럼 그 출교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죠. 그건 이제 잘못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메시아라 주장하면 거짓 선지자, 돌 맞는 일이죠. 그 제자들을 나갈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이 믿음을,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소경이 보여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제자들은 보여줘야 됐다 하는 얘기죠.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죠. 회심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 이 말이 정말 사실 여러분 말이죠. 그야말로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진 핍박과 가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말이죠. 여기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앞에서 있었던 바울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5장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야, 참, 이런 고백들은 정말 너무 위대한 그런 이 고백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이 말이죠. 아그리빠와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정말 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그리고 이 앞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 여기 사도행전 25장부터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와 그 베스도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 거죠. 여기 시인이 나오는 거죠. 시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시인할 때 그동안 이렇게 그 주님의 이야기를 여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기를 이런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내가 시인했더니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서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예. 증언을 하는 거예요. 곧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의 증거예요. 제자들이 나눠야 될 증거. 이 시인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일을 고백하는 거는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제자들은 사람들아 너희가 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그냥 사람들 앞에 선포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에서 일어나셨다고 성취됐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노라. 네. 그것이 나에게 죽임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믿노라. 이게 시인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시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증거죠. 즉, 십자가의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사실을 높이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누구라는 걸, 증인이라는 걸. 나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근데 이 고백에 관한 얘기는 이제 아주 이 교과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과학적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야.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내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이라고 않습니다. 너 나하고 의로운 관계 됐냐? 그러면 어떡하라 예수님이 너는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란 그래? 마음으로 믿었니?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의로운 관계가 된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야 그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따라야 될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영접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오케이. 아니면 무슨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케이. 그래, 나 믿을 거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첫째 성경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걸만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뭘 말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시인하는 첫 번째 일은 마가복음 여기 마지막 장 여기 16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즉 말하는 믿으면 뭐하나? 침례를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믿었니?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를 얻네. 그럼 그 다음에 뭐하라?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그럼 처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침례, 또 어떤 이는 세례.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을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가 나 예수 믿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술은 고백은 있지만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단순히 그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 시인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침례를 받는 건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입술의 시인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난 믿어요. 말로만 하는 것은 어쩌면은 교인이 되는 자격일 수 있지만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이 진정한 시인이 되겠다. 자기의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시인이 된다. 여러분의 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인으로 내가 가가지고 입교한다 그러나 믿까 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신앙이 드러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입술로는 시인했으나 삶으로는 부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분이 이제 그 가정에서 대개는 교회는 이제 그 여성 성도님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눕니다. 그냥 막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무슨 부흥회만 있다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 좀 유명한 사람 왔다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나가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 나오질 않는 거야. 여러분들 아내들은 늘 남편을 인도하는 것이 그냥 사명이고 소명이잖아요. 애걸복걸하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래도 이렇게 남편은 귀도 쫑긋 안 하고 입도 뻥긋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본인의 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는 날이 되니까 남편에게 갖은 이걸 해가면서 여보 우리 한번 좀 나와달라고 한 번만 좀 가달라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좀 직분이 있고 체면이 있지 여보 이번 부흥 강사 오는데 꼭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 부인을 생각해서 그냥 3일을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나가줬는데 첫째 날 왔더니 말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부인이 희망이 생겼어. 그 다음에 또 둘째 날 딱 되니까, 이번엔, 이렇게 더 반응이 더 좋아요. 야, 이거 이제 이번에는 철렛이 됐나 보다. 그러면 셋째 날 갔더니 말이죠. 남편이 말이죠. 정말 아멘도 하고 그 눈에 그냥 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다 마음을 맞추면서 오늘 이렇게 결신하는 날이야. 오늘 다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믿기로 결심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사람들이 나가는데 남편을 쓱 봤더니 안 나가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한 3일 나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 같아서 감동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강사님을 쳐다보면서 눈을 끔박끔박 여기 한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끔박끔박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강사가 또 한 번 세게 그분을 쳐다보면 남편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쳐다보니까 고개 끄떡끄떡하고 금방 일어날 듯이 일어나지 않아. 나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인이 손가락을 옆을 쿡쿡 쳐 여보 나가 강사님 말이야 척하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무 들은 척도 안 해. 그 다시 강사님을 보고 한 번만 더 그랬더니 또 강사님이 또 하다가 막 딥다 쏴댔어. 근데 남편이 그 얘기할 때마다 막 박수도 치고 막 화나면서 금방 이렇게 안 나가. 그래가지고 끝내 안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여보 그럴 수가 있어. 난 당신이 3일 동안 쫌석하면서 그래 은혜 받고 감동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러길래 결심하라고 할 때 나갈 줄 알았더니 그 강사님이 당신 보고도 막 그러는데 말이지 막 그걸 못 들은 척 안 나가. 그래서 이 남편에게 막 불평을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보 내가 왜 안 나간지 알아? 왜 안 나갔는데? 내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면서 당신 같은 교인이 되려면 내가 뭐하러 교회 나가라 생각해. 당신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교회만 그래? 당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데는 다 가고 남들 놀러 가는데 다 놀러 가고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남들 하는 거 다 해. 남들이 어디 가서 오락 가면 당신도 같이 가서 오락하고 즐거이 놀잖아. 그리고 다른 건 당신이 교회만 나가는 거지. 입으로 교회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러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날 들어가가지고 당신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란 말이야. 난 당신이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그런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 이렇답니다, 여러분. 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우리들의 이야기면서 가슴이 섬뜩한 그런 스토리고 이런 하나의 일화가 돼 있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 이것이 진정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서 말이죠.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뭐 할 때 다 막 그냥 막 난리 죽이고 아이고 막 어떡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그냥 펑펑 울고 난리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보여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조차도 어떤 질고 앞에서도 어떤 힘든 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삶과 미쁘신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험하고 어떤 상황들 볼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오염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어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주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디 어쩔 수 없이 가서 어울리고 오면 마음이 편안하신가? 불편하신가? 그랬더니 거기 가서도 또 신나서 같이 그 뜀박질하고 같이 막 올려 놀고 그렇게 재밌을 수 없는 것처럼 신나게 땀 뻘뻘 흘리고 오면서 아이고 내가 좀 놀아줬다. 너희들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가 놀아주면 또 너희들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놀아주겠지 해갖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노는하고 정신 빠져가지고 신나게 놀고 오면서도 재미있었어. 언제 또 보러 가면 또 불러주면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다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 남 화낼 때 나도 똑같이 화내고 남 소리 지르고 분화할 때 나도 소리 지르고 남 욕심 부릴 때 나도 가서 욕심 부리고 남 가가지고 누구 욕하고 험할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험담하고 그래가면서 교회 가서 만 경건하면 그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아니면 혹시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미숙해서 더 자라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겠네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입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제자요 증인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시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냥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입술만 둥둥둥 떠다닐지도 모르겠다. 입술만 잔뜩 있다고. 왜? 말로만 시인했으니까. 몸은 하늘에 못 와가지고 이 땅에 있고 말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입술만 떠다니는 곳이 하늘이다. 이런 하늘로 여러분 만드실 마음은 없으신 거죠. 여러분 입으로는 시인하고 생활로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삶이나 삶의 모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부인하신 이 말씀을 그렇게 영접해 드리시고 하늘에는 입술만 떠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이 모습이 하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말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로는 입으로는 시인하고 생활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 정말 복된 주님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